오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적혀있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perfect라 이렇게 말합니다. perfect, 완벽이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것은 어떻게 조금 해볼만 한데 이 온전, 퍼펙트라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성숙, full grown, 완전히 자랐다, 혹은 성품이 완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성품이 완전한 상태라는 말이 우리를 껄쩍지근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듯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그 말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완벽하게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죄 지은 인간은, 죄 짓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죄 지은 인간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역 신학의 첫 번째 전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은 상상조차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갈 자격과 힘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요? 사실은 이걸요 오늘 이 전제 속에서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구원받을 확률이 0.0001%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일평생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순종이 현실로는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일평생 순종하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에 3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라는 단어 여기 나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간파하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화내거나 열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여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화내지 마세요. 또 나하고 잘 의견이 안 맞는다고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묵윤실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수많은 사건, 사고, 실수와 시련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은 하나님 같은 완전 온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소아마비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마비 아이가 장애인이 발레를 배우려고 해요. 발레를.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발레 자세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완벽한 발레 폼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라고.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서 폼을 잡아봅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는 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선생님과 부모님은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며 격려를 해줍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지만 선생님과 이 아이의 부모님 눈에는 너무 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처럼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온전에 다다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어설픈 폼을 잡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잘한다고 박수쳐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 완전을 향하여 갈 용기가 생겼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박수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온전 완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가는데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온전과 완전, 이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 온전과 완전으로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온전 완전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성품, 완전한 성품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원칙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기준이 삐뚤빼뚤해져서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젊은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는 여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상 위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상 위에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자들이 이게 법인가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라서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기준과 원칙이 잘못되면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인 분들은 제외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어깨 너머로 혹은 대략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덕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 성수주의라는 것, 또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 하는 것,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고 최선을 다해 찬송, 기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지식은 자기 주관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많고, 정확한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알고는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언뜻 들어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철석 같은 진리로 받아졌던 것입니까?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알고는 잘 아는 양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간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사랑해요. 원수를 자기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 기준, 내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는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수 저놈 내가 미운데 내 밉다는 소리 안 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또 한다고 해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자로 알려진 미국 시카고 대학 리처드 세일러 교수 이론입니다. 이 교수가 주창한 것이 넛지 이론이에요. 넛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넛지란 무슨 뜻이냐면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혹은 주의를 환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넛지가 뭔지 실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게 넛지냐면요, 설교 시간에 옆 사람이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넛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넛지 하는 것이 넛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근데 넛지는 절대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슬쩍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 자지 말고 설교 들으세요. 자, 이런 부드러운 경고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런 넛지가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넛지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자 아버님에게 넛지를 가하는 정도가 점점 세져서 팔꿈치로 살짝 넛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허벅지를 막 꼬집더라고요. 막 하면서 남들이 안 보는 척하면 막 꼬집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 있죠? 없습니까? 예. 남편 절대 꼬집지 마세요. 허벅지 이게 좀 멍듭니다. 예. 예. 여기 권사님은 또 뭐 꼬집을 허벅지라도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예. 예전에 어떤 부흥사는 말씀을 듣는데 졸면 졸음마귀가 들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면전에서 혼을 냈습니다. 좀 피곤하면 졸 수도 있겠죠. 그때는 팔꿈치로 넛지 부드럽게 툭 하고 쳐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한번 넛지를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꼬집질 마시고, 예. 자, 반대쪽으로, 예,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넛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실습을 잘해야 됩니다. 이 넛지 이론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화장실에서 검증받은 이론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줌 누는 변기에 보면 작은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변기에 보면 저 보이죠? 파리가 앉아 있는데 그림입니다. 성인인 사람들은 당연히 오줌을 누울 때 흘리지 않고 조준 사격을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십 년 동안 조준 사격을 해서 잘할 것이라 우리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관역 밖에 오발탄을 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여기도 전과자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은 파리를 변기에다가 그려놓았더니 사람들이 이 파리를 보고 무의식 중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 사격을 해서 관역 밖으로 나가는 오줌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 공항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넛지 이론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컸고 지금도 집에서 잔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잔소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쉐일러 교수의 넛지 이론을 듣고는 인간은 잘할 줄 알고 자율적으로 놓아두면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험악하게 변한다는 것이 이 넛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제는 넛지 부드러운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 7분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심한 잔소리는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그 다 안다는 것이 너무 모호해서 제가 콕 찍어서 일정 기준, 즉 실천 가능한 표적을,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기준인 파리를 그려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리를 보고 신앙의 관역을 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빙빙 돌려서 설교를 전했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요점 뭐냐면 파리를 잘 보아야 됩니다. 44절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파리예요. 파리. 원수 사랑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인용구에 보니까 멀리 있는 높은 산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가 나를 더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촌이면서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가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촌인 부자지간도 자식이 아니라 왼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촌인 형제자매가 아니라 왼수 같은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먼 산보다는 내 발에 있는 작은 모래가 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 중에 원수일 확률이 구역 식구가 아닌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이에요. 확률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90세인데 10년 전 80세부터 치매에 걸렸습니다. 딸은 이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되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어머니가 아니라 왼수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이야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그 대소변을 받아내고 벽화에다가 이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냄새는 그냥 온 집에 진동을 합니다. 이것을 매일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이 딸도 60이 넘었는데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딸의 입에서 노모를 향하여서 안 좋은 소리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라. 어머니를 향하여서 빨리 죽으라는 이 저주가 퍼부어 나가는 것이에요. 치매 걸린 노모를 10년 모신 딸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 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요. 남편이 왼수입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조용히 자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부수고 굿하는 남편,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예수 믿으니 이혼도 할 수 없고, 권사님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까지 견디고 버텼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치매 걸린 원수 같은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도 사랑해야 하는 원수인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본문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보편 은총 커먼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매일 이렇게 비와 햇빛을 내려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하늘을 막고 비나 햇빛이나 바람을 닫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무슨 말입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왼수 같을지라도 사랑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빠진 남편일지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치료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믿음으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본문의 46절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멘. 만약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뭐 똑같아 된다는 것이.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넛지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드리는 넛지는 이것입니다. 형제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먼저 무난 인사를 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 원수 사랑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에게 무난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원수에게 무난 인사합시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5분짜리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선교사가 이제 와타나베의 그 족속에게 갔어요.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v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건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와 말도 안 하고 원수와 단교했던 옹졸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원수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